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말씀의 식을 따라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솔라 스크립투라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옥시모론의 대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옥시모론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수사법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수사법은 경찰이나 형사들이 범죄 수사를 위해 사용하는 수사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사법은 문학과 관련된 단어인데요. 문학에서 효과적이고 미적인 표현을 위해서 문장과 언어를 꾸미는 모든 방법을 가리켜서 수사법 혹은 수사학 이렇게 부릅니다. 옥시모론은 그러한 수사법의 한 형태입니다. 특별히 영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데요. 영한사전을 찾아보면 모순 형용법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모순이라는 것은 서로 상반된다는 거잖아요. 서로 상반되는 의미의 단어를 이렇게 나란히 배치해서 어떤 상황을 특별히 강조하거나 혹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비유법을 가리켜서 이 옥시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내내 이러한 옥시모론의 의미를 곧 모순 형용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떠올려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욱 잘 새겨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옥시모론에 해당되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작은 거인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지요? 이런 것이 바로 옥시모론적인 수사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체적으로는 작은 사람이지만 권력이나 혹은 영향력에 있어서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큰 영향을 미친, 마치 거인과도 같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라고 할 때 작은 거인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죠. 자, 작다와 거인이라는 말은 서로 분명히 모순되는 말이지만 이 두 말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오히려 그 말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옥시모론적인 표현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꼽히는 아인슈타인도 이 옥시모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매우 똑똑한 사람들의 공통점 아시죠? 그것은 일반인들이 익숙하게 하는 일에는 아주 서툴어요. 그래서 잘 못해요. 그런데 자기의 분야에서만큼은 아주 탁월한 놀라운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를 우둔한 천재, 그렇게 부르는 거죠. 천재는 천재인데 자기 것만 잘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건 잘 못한다 그러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옥시모론적인 표현입니다. 그 밖에도 어두운 빛, 눈은 감았지만 다 보인다.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군중 속의 고독.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고독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다 옥시모론적인 표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예를 들어보니 옥시모론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 옥시모론적인 표현이 단지 문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한 2곳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 1042쪽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1042쪽.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1042쪽 이사야 61장 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옥시모론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시온에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하는 사람에게는 화관을 씌워주겠다. 온갖 괴로움으로 인해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와 고통에 억눌려 있는 영혼에게는 찬송의 옷을 입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시온에서 슬퍼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 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그리고 황홀한 표현들입니까? 이것은 환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대신 화관,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 근심 대신 찬송의 옷,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옥시모론적인 은혜와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곳 또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으로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91쪽.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291쪽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같이 봉독해 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다른 영어 성을 번역본에서는 같으나 말에 진실하며 세상에 의해 무시당하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죽었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끝내주게 살아있고 거의 죽도록 징계받아도 죽지 않고 슬픔에 잠기나 항상 깊은 기쁨으로 가득 차며 얻어 사는 것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약할 때 강하며 고난이 마침내는 축복이 되며 가난하지만 실상은 이미 부유한 것이고 살아가면서 낮아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결국은 높여주시는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역시 놀라운 옥시모론적인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앞서 옥시모론적인 표현이 단지 문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가 이렇게 성경 곳곳에 확실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솔라 스크립투라의 주제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손에 이렇게 들려있는 이 성경이 다름 아닌 옥시모론의 대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놀랍고 위대한 복음입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자람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당시의 젊은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디모데에게 남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2차례에 걸쳐서 전해 주었는데요. 그 와중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고백하는 일종의 개인 간증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크게 2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바울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는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어서 15절 말씀도 봉독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두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시죠?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바울의 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통 다 이단들이죠. 온통 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악랄하게 박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거나 죽여도 좋다는 공문을 받아냈습니다. 그 공문을 손에 쥔 바울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이것저것 찾아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거나 죽였습니다. 초대교회 7시 사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바울이 증인을 선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 다 아시죠?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지난 날을 떠올리면서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 중에 자신을 가리켜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심지어는 자신이 죄인들 중에서도 머리인 괴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처절한 고백입니다. 만일 바울의 고백이 그냥 여기서 끝났다면 이것은 인생 막장의 고백이요, 그 어떤 개선의 여지도 생각할 수 없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바울 서신들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바울 자신이 남긴 죄인 중에서 괴수로 살았던 그 시절에 대한 후회와 아픔의 흔적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처절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버거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 가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은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분명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14절 말씀도 봉독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서 13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사도 바울의 처절한 고백, 그야말로 막장 고백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읽는 것만으로 성경 읽기가 끝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두 절의 말씀만 읽어야 한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들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남긴 지나간 인생에 대한 회환과 슬픔의 기록일 뿐입니다. 좀 더 인심 써볼까요? 이미 쏟아져 버린 물, 그 물 같은 자신의 인생을 주워 담지 못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한 사람의 안타까운 인생 이야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한 사람의 회한과 슬픔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한 사람이 안타까운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3절과 15절 말씀만 읽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읽기 전에 12절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15절 말씀을 읽기 전에 14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15절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반드시 16절, 17절 말씀까지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들까지 다 읽고 이 말씀들까지 다 연결될 때에만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한 절 한 절 연결되고 앞뒤의 문맥이 다 이어지고 나면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기가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 역시 옥시모론의 대가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옳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들 중에 괴수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옥시모론의 대가이신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날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거나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을 향해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았지요. 오늘은 뭔가 이전과는 또 다른 대단한 업적을 세울 것이다 기대했을 겁니다. 네, 이놈들 조금만 기다리거라. 나 바울이 오늘 너희들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바로 그 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뜰 수 없는 광채 속에서 바울을 찾아오신 거지요. 그리고는 바울의 이름을 아주 따뜻하게 불러주셨습니다. 당시에 그가 사용하던 그 이름 말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옥시모론의 대가이신 하나님을 바울이 확실하게 만나는, 체험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들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었단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못난 나를, 그렇게 악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단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그것만도 감사할 일인데 내게 감히 받을 수도 없는 사도의 직분도 맡겨주셨다. 그뿐인 줄 아느냐. 그 후로도 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단다. 항상 허물이 많은 나인데 주님은 모든 것에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단다. 그렇다. 이 모두가 은혜다. 지나간 세월 속에서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은 실로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였단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뿐이로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 예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옥시모론의 대가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던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체험했던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앞서 저는 옥시모론의 대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놀랍고 위대한 복음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우리의 모자람 때문이라고,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옥시모론의 역사를 행하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결코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완벽이 다 무엇입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해도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왕창, 한참 부족합니다. 연약해도 너무 연약합니다. 뭐든 다 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돌부리 하나에 걸려 넘어져도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정도로 나약한 것이 우리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할 때가 많지만 여전히 우리 속사람이 죄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절절히 아파하며 고통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서 옥시모론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옥시모론의 은혜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들 중에 괴수였지만 이제는 복음의 위대한 사도가 되어버린 바울처럼 말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한 광고 동영상 짧은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첫 무대라 긴장했나 봐요. 아빠에 대한 믿음이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네요. 작은 믿음이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예, 이 동영상은 우리나라 한 기업의 광고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귀국 독창회를 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그녀의 목소리가 어떤 것인가 듣기 위해서 극장으로 마구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연이 시작될 시간이 되자 사회자가 좀 당황한 표정으로 무더위에 올라와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다리시는 성악가가 비행기의 연착으로 도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기다리시는 동안 촉망받는 신인 가수의 노래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는 이렇게 양해를 구했지만 청중들은 이미 실망을 해버렸습니다. 불만에 가득 찬 청중들은 신인 가수의 이 정중한 인사에도, 최선을 다해 부른 그의 노래에도 동영상에 나온 대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노래가 끝난 후에도 박수를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청중사에 앉아있던 한 아이, 영상에 나온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박수를 치며 외치는 거죠. 브라보! 아빠 최고였어요! 이 아이는 바로 신인 가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신인 가수는 얼굴에 엷은 미소를 지으며 그 아이를 이렇게 내려다 보았고요.
그의 눈에 고인 눈물은 조명에 의해서 반짝였습니다. 곧이어 그 아이의 목소리와 신인 가수의 그 감동에 잠긴 얼굴을 굳어있는 얼굴로 바라보던 청중들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요. 결국 우레와도 같은 박수갈채가 오랫동안 그 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인 가수가 누구냐? 그 가수는 지난 2007년에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였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결국 아들이 외친 그 격려 한마디가 훗날 자신을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게 했다고 늘 고백했던 이 파바로티의 고백이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참 놀랍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지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옥시모론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파바로티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성악가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상태였다는 말씀이에요. 아직은 연약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직은 많이 갈고 닦아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 한마디,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최고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고라고 인정하고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최고를 외쳐주었던 그 외침이 훗날 파바로티를 세계적인 성악가의 대열에 오르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옥시모론적인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예는 성경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예수님을 나몰라라 했었다는 거 다 아시지요? 그것도 그냥 모른다고 한 정도가 아닙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베드로는 고향인 갈릴리로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예전처럼 어부가 되어 남은 인생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상처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죽을 둥 살 둥 살고 있었던 그 갈릴리 호수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자, 만일 여기서부터 드라마를 만든다면, 자, 우리가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만든다면 어떤 분위기일지, 그 내용이 뭘지 짐작이 다 가시죠. 금방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에 배경음악이 쫙 깔릴 거예요. 깔아볼까요? 이런 분위기에 음악이 쫙 깔리면서 이 배경음악과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의 얼굴을 뚫어지라 째려봅니다. 그때 베드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다 짐작이 되시죠? 우선은 예수님의 시선 같이 마주볼 수 없어서 피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도대체 쥐구멍이 어디에 있나 정신없이 찾았을 겁니다. 이미 열받은 예수님, 그런 베드로를 그냥 둘 리가 없어요. 거침없이 말을 쏟아냅니다. 베드로, 내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 도대체 왜 부인했니? 왜 저주했니? 너 나를 위해 칼까지 뽑아들 때는 언제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해? 너 그때 나랑 눈도 마주쳤지 않니? 그런데도 네가 날 모른다고 해? 너 정말 그럴 수 있는 거니?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의 멱살을 콱 움켜쥐는 것으로 그날의 드라마는 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다지 고민할 것이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주변에서 혹은 드라마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방송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쉽게 공감할 수 있고요. 그야말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는다 해도 5천만 우리 국민들이 다 맞아, 저건 맞아 라고 한다 해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드라마로 만들어진 예수님의 언행심사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다 인정해도요, 이것은 결코 성경이 아닙니다. 드라마일 뿐이에요. 성경으로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물론이고 다른 제자들 역시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물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물을 153마리의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잠시 후에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워했을지는 앞서 꾸며본 드라마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고
정말 쥐구멍이라고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으로 그러고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를 대하는 예수님은 드라마로 구성된 예수님과 다릅니다. 달라도 많이, 아니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일체 다른 말을 안 하셨습니다. 오래전의 일도 아니잖아요.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났었던 그 참담한 일,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 두고 가진 애정 다 부어주시고 다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정작 중요한 순간에 몰라라 했던, 저주했던 그 일에 대해서는 아예 함구하십니다. 그리고는 3번의 질문, 3번의 대답이 오고 가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며칠 전에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고 도리어 옥시모론적인 응원을 해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날 이렇게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베드로, 어찌 됐는지 아시잖아요. 그는 그 직전까지 있었던 이 배신의 고통으로부터, 그 참담한 마음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사도의 흔적을 남기는, 이제는 진짜 주님의 수제자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 저는 오늘 우리의 손에 돌려있는 이 성경이 옥시모론의 대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전했습니다. 어제가 구정명절이어서 다시금 새해가 시작되는 느낌인데요, 올 한해 성경 통독할 때 그냥 읽지 말고 이 성경이 옥시모론의 대가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거들랑 각자의 방법으로 표기도 좀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큰 은혜를 체험하는 성경 통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옥시모론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아니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벽이 다 무엇입니까? 부족하다니까요. 연약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죄성을 끌어안고 끙끙거리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듯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너무 기고만장할 것도 없고요, 너무 기죽어 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 거기서 거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뛰어봤자 50보 100보일 뿐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마다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우리는 체면 때문에도 가지 못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도무지 용납하지 못해서도 가지 못하고, 우리는 다가서지 못하니까 그걸 아시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옥시모론적인 은혜를 베푸시되 계속해서 베푸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믿되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알되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되 확실하게 누려야 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서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위해주며 사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침 어제가 구정 당일이었고 명절 마치고 모였잖아요. 서로의 피곤을 한번 풀어줄까요?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셔서 자기 옆에 계신 분 안마를 해주겠습니다. 자, 안마 시작. 우리 며느리들 스트레스 받은 거 다 날려버리시고 명절 끝이라 해드리는 안마예요. 방향을 바꿀까요? 반대로. 박동호 집사님 앞에 우리 권사님 시원하게. 할렐루야. 시원하시죠? 시원하신 가운데 진심을 담아 오랜만에 축복해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옥시모론적인 은혜, 이러한 옥시모론적인 섬김이 이론이 아닌 현실로 자리를 잡을 때 우리 마주물 예람교회가 이 지역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민족과 열방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위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이전보다 더 위대한 사명 붙잡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마주물 예람의 모든 가족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